가끔가다 한국 신문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삶의 만족도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년에 2024년도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미국이 뭐라 그럴까 14번째예요. 14번째로 해피한 나라로 뽑혔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4번째로 뽑혔는데 4년 들어오자마자 8단계가 넓어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는 소위 말해서 해피스트 컨트리가 23번째로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넘버원은 누구냐? 핀란드예요. 핀란드. 핀란드는 해피스트 컨트리가 됐는데 미국은 작년보다 8단계가 떨어져서 지금 23번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23번째가. 자, 그런데 23번째라는 그 안에 응답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오버롤 할 때는 23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이가 30이 아래인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미국이 62번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 아래에 있는 젊은 애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별로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23번째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에 사는 젊은 애들들, 나이가 30이 안 된 10대, 20대 애들들이 미국을 미저러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걸 때문에 어, 미국이란 나라가 62번째까지로 급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들 티네이저라든가 젊은 애들 보면은 핸드폰, 뭐 그래가지고 텍스트 뭐 소위 말해서 뭐 소셜 미디어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손 안에서 띄지를 못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 보면. 근데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소셜 미디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근데 거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 화려한 거, 아주 행복한 것만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아주 최고의 모습, 그리고 가꾸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팔로워가 있는데 실제 삶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미디어 상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들이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살펴봤을 때 그냥 이 뭐예요? 자기는 이제 처절하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자기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었고 비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그냥 앞세고 페이크를 갖다가 덧붙여는 그거를 맨날 보는 그러면서 그것이 인지가 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생각을 하고 맨날 보이니까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는 맨날 렌트도 제대로 못 내고 뭐 학교도 그렇고 뭐 사진을 거울을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미저러블하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젊은 애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뉴스하고 오피니언을 하는데 실제로 factual unreliability.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인지 소위 말해서 페이크 뉴스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 젊은 애들이 뉴스라든가 이렇게 오피니언을 접하다 보니까 점점 젊은 애들은 자기가 사는 모습이 초라해지는 건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소셜 미디어가 더 파워풀해지고 그다음에 더 이
10대, 20대 젊은 층에 더 이렇게 어,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 자꾸 이런 일을 더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이미 브로큰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You will have a trouble이라고 예수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보다는 우리를 기다리는 이렇게 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경책을 보면은 이 세상이 이제 사탄의 이게 그걸로 인해서 망해가는 그거를 알 텐데 이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고 성경을 모르니까 걔네들이 성경처럼 생각하는 게 소셜 미디어다 보니까 점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 성경은 이 해피니스보다는 조이, 조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쁨.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인데 저, 그런데 저, 젊은 애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비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나오는 조이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젊은 애들이 미저러블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미국에서 이 젊은 애들이 점점 자기가 에버리지보다도 못했고 미국 그러니까 자기 사는 삶의 방식이 만족을 못하는 그런 서베이를 했는데 그 한복판에는 소셜 미디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이 소셜 미디어가 없어지지는커녕 더욱더 큰 파워를 할 테니 결국은 이 젊은 세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계시록 4장을 주로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시죠?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세요? 예, 있습니다. 네, 계시록 4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잠깐 찾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4장 읽겠습니다. 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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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로 계셨고 이제로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면서 하늘에 열린 문으로 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스프릿으로 하늘 보호자를 보는 장면이 계시록 4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자를 흔든다. 뭐 보호자를 움직이도록 기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자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에 대한 생각은 글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보호자를 얘기한 적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있고 그 보호자 주위에 무엇이 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종교 같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는 아마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어디 어느 장소에 뭐 의자, 보좌, 뭐 천둥, 번개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계신 걸 정확히 표현하지 하는 데가 내가 보기엔 한 군데도 없을 텐데 이 성경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누가 있고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사실은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 4장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아, 시편 50절 2절에 의하면 아, perfection of beauty.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에 가진 것이 perfection of beauty.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보다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저 시편 50장 2절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완전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시록 4장, 5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4장은 우선 하나님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록 5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데 5장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바른편에서 스콜 그러니까 집 문서, 땅 문서를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계시록 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상달되는 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서 보호자에 앉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게 우연하게 아, 저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인포메이션을 계시록 4장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의 아름다움의 완전히 온전한 아름다움을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5장은 예수라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는데 아,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 이 지구의 땅 문서를 가져가는 장면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이 계시록 5장인데요. 왜 4장하고 5장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가느냐? 오늘은 4장만 공부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파워,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완전한 그 아름다움의 완벽함이 모든 리소스를 사용해서 어,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플랜을 어, 계시록 4장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쏟아지기 때문에 4장, 5장이 연결돼서 같이 나오는 거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죠. 사탄의 종로로. 그러니까 이게 사장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4장, 5장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킹덤을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표하는 일까지 시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한테 대적한 적이 언제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해서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에서 멀어져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우리를 완전히 예수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포머 애니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킹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레프리젠트하는 일까지 우리한테 맡기는 것이 계시록 4장, 5장의 주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랑 이렇게 전쟁을 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마스다 이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할때 서로 하마스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마스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일을 하마스를 시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우리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하셨다는 얘기. 그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 사용하시는지 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시편 96장 6절, 시편 96장 6절은 거기엔 뭐가 있냐면요. 자, 봅니다. 시편 96장 6절. 시편 96장 1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있냐? 존귀와 위엄이 있고 또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perfection of beauty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가만히 계세요. 이거를 음.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존귀가 있는데 존귀라는 건 언어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엔 존귀가 있는데 그 존귀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 존귀하신 분에게 월십하는 거죠. 월십.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오게끔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옆에서 존귀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한테 임파테이션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이게 교제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나오는 파워를 우리도 받을 수 있고, 그 뷰티는 하나님 안에 있는 perfection of beauty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해가지고 시편 96편 이 바로 6절이 바로 언어와 매제스티와 스트렝스와 뷰티가 있다고 이미 하나님의 보호자를 구약 시대 때 시편의 기자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이 15살에 아무 일도 아직 안 한 데빗에게 사무엘상 13절 14절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이 사는 베들레헴에 보내잖아요. 어떻게 15살 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됐느냐 하면, 데빗은 시편 27편 4편에 있듯이 자기가 일생 동안 바라고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왕이 프리미어 아큐페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라고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았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읽으면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야 보좌가 둘렀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 있는 그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다는 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표시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고 무엇을 필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Beauty of God's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24 보호자들이 앉았고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파트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리딤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보호자에 앉았고 그다음에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금면류관을 쓴 그 장면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이로부터 구원받은 24 장로, 그거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세 번째는 아, 4장 5절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파워가 번개와 내성과 음성으로 하나님의 파워가 매니페스테이션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에 4장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또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어,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서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세라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엔 7개의 영이 있다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고 여기 5절에 일곱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고 등불이라는 것은 불이죠. 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다음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버닝 완이라고 지칭하는 세라핌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불로 인해서 있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가운데 그 세라핌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그다음에 일곱 영이 활활 불타는 장면을 이 네 가지로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방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계시록 4장이. 자,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자, 우선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제스퍼. 이게 제스퍼라는 것이 뭐냐면 벽옥. 벽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굉장히 브라이트선처럼 밝게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태양보다 몇십 배 밝은 빛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 제스퍼, 그런 제스퍼 모양인데 제스퍼라는 건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브릴리언트하게 빛을 발하는 그 보석으로 앉아 있는데 그런데 결국 홍보석 같다. 홍보석. 홍보석은 fiery red. 컬러가 red죠. red. red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love에 이렇게 fiery desire of holy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red gem, 이 홍보석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모션과 캐릭터와 해피니스와 홀리니스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 모든 것이 마치 홍보석 같다는 얘기는 그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마운틴 사나이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은 consuming fire라고 얘기했는데 consuming fire처럼 레드 컬러 그는 fiery desire of holy love가 있는 그분의 모든 성격과 그분이 하는 행동과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consuming fire처럼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fiery desire of holy love로 가득 찬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분은 벽옥과 같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으는지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빛을 발하는 분이고 그분은 fiery red 컬러로 보는 consuming fire 같은 그분은 이모션을 갖고 있고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보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요. 3절에 보호자에 무지개가 있어 또 보호자에 둘렀는데 무지개가 있어서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보호자의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를 둘러싸고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의 풀이 담긴 컬러가 에메랄드 컬러 같다는 거예요. 녹보석 같다는 에메랄드 그린 컬러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창세기 9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카비너트를 하는데요. 창세기 9장 13부터 봅시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나는 첫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지요. 내가 더 이상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멀시를 표시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이 멀시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멀시.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fury love라든가 그 엄청난 브라이트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찬란함 속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게 궁유람, 하나님에서 보호자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궁유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파트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누가 있냐? 보면은 4절에 24 보호자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한편에 또 거기 24 장로가 앉아 있는 보호자 자기 사람들의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의 아들 분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금면류관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했었던 모든 거에 하나님이 크라운을 이기는 자에 대한 크라운을 씌워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 바로 앞에 24 장로가 앉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제 24 장로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24 장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할 때 수많은 프리스들이 몇천 명의 프리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24개의 오다를 해가지고 프리스들을 24개 반차라고 그러죠. 반차를 해가지고 그 각 오다 하나부터 24개 오다는 각 프리스트 이름으로 정해져서 24 반차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24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24명밖에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홀 그룹을 프리스트후드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해서 24 장로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천사냐 그다음에 사람이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리딤 받은 인간들이다. 그런데 리딤 받은 그러니까 처치 히스토리에 통해서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틀어 대표하는 것이 24 장로로 표현되고 있고 24 장로가 화이트 로브를 입고 또 크라운을 했다는 얘기죠. 크라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하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탄에서 종로로 탔던 우리를 깨끗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장로로 만드는 뿐 아니라 화이트 로브에다 크라운까지 씌워주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리딤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깝게 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 장면을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현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걔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24 장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자기 남들을 보좌에 앉았고 흰 옷을 입고 크라운을 했다는 얘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그러니까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는 게 썬더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성이 나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voice 음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lightning, thundering, and then 음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lightning은 뭐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한테 임할 때 라이팅이에요. 라이트닝.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게 우리가 이제 비오다 보면은 이제 번개가 치는데 번개는 이제 랜덤으로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보호자주의에 있는 것은 랜덤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거는 다 뭐 스피시픽하면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개인 성도라든가 성도들이 모이는 코퍼레이트 게더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라이프를 우리한테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상응하는 레비레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해서 라이트닝이 스트라이크 하는 것. 보좌에서 나오는 라이트닝이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각자의 모임에 라이트닝이 스트라이크 함으로써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라이트닝이라고 얘기한다. 라이트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거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성령의 그거로서 우리한테 라이트닝에서 하나님한테 임파테이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 있는 것이 라이트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썬더링이라는 것은 이제 뭐죠? 이게 뇌성이죠. 번개가 뇌성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뇌성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에서 라이트닝과 뇌성이 나는데 뇌성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 걸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0장 4절을 보면요. 계시록 10장 4절. 자, 계시록 10장 4절. 계시록 10장 4절을 보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 일곱 썬더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세븐 썬더를 들어서 그 안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계시록 1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썬더는 바로 이렇게 뭐랄까 메시지를 얘기하고요. 그때 야곱이랬는데 예, 욥의 37장 2절 4절 5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어라. 그의 위엄 있는 음성으로 계속 우레소리를 발하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음성을 발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썬더는 메시지로 나옵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썬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라이트닝은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해서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 우리를 타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능력이 전파되는 것을 라이트닝이라고 그러고 썬더, 뇌성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피시픽한 메시지를 받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이스가 여기 음성이 나네. 번개 음성 내성이 나왔어요. 음성이라는 건 보이스예요. 보이스인데 시편 29점 보이스라는 것은 이제 노이즈라고도 얘기하고 음악도 될 수가 있고 많은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데 시편 29점 3절 9절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읊은 시가 시편 29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발갛게 먹이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에서 어, 우리가 많은 것을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도 많이 했는데요. 그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런 말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나오는 음성, 보이스가 이게 보호자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호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음성이라는 그러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얘기한 거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는 거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 7가지 여기 있어요. 자, 5절에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 보좌 앞에서 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이 조그맣고 뭐 조그만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요. 6장에 있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트랜스퍼런트한 유리바다가 있다는 얘기인데 유리바다 여기를 바다를 썼어요. 레이크나 판드가 아니라 바다라는 얘기예요. 바다. 이 유리바다가 얼마나 큰 거냐? 유리바다가 얼마나 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여기서 나오나 봅시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7등불로 표시되는 그러니까 이게 등불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은 구원받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월십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10억 명이 될지 마지막 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이따가 내 관련 성경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드리는 그들도 설 수 있는 그 위치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7영을 표시하는 등불이라고 해서 조그만 예를 들어서 1m짜리 등불이라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높이와 넓이의 불기둥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영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내가 보여드리는데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수정 같은 바다는 뭐가 되냐면 이제 수정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뭐라고 그랬죠? 계곡 같고 그다음에 보호자를 둘러쓴 레인보우가 주로 에메랄드 컬러, 블루 컬러였었고 그다음에 레드, 홍보석 같은 그분의 모습이 이게 이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다 트랜스퍼런트하게 비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5장 2절에 들어가면 계시록 15장 2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계시록 15장 2절에 들어가면 자, 우선 조금 아까 이제 보호자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얘기하는데요.
유리바다를 얘기할 때 보면 계시록 7장 9절과 9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쓴다는 얘기예요. 유리바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 9장 16절에 보면 2억,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하면서 2억을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인데 여기서는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해서 2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서 있을 정도로 유리바다는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예. 자, 15장 2절에 또 무슨 말이냐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에서 벗어난 줄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정과 같이 크리스탈한 유리바다에 보좌에 앉으신 백옥 같은 그다음에 홍보석 같고 그다음에 에메랄드 컬러가 된 이렇게 레인보우가 비치면서 그것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가지고 불이 민글돼 있는 유리바다니까 어마어마한 그 유리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칼라가 리프렉트 되어 있는 것이 유리바다죠, 유리바다. 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적당히 쓰면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생긴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봄으로써 우리 영혼에 뭐가 이각되냐면 정말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런 사이즈가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 인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냐면, 라이온, 소, 사람, 독수리로 대변되는 네 가지 생물처럼 생긴 세라핌이 또 있는데 세라핌은 별명이 뭐냐면 버닝원이라고 해서 불타는 아크엔젤 이게 세라핌은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는 그 천사로 아크엔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브리엘 뭐 미가엘보다 훨씬 높은 천사들의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계급이 높은 거니까 그 세라핌이 24시간 흐르지 않고 홀리 홀리 홀리하고 하는데 자, 왜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이 이렇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으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라이온은 정글의 왕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고 그리고 캐프는 서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게 워크포스고 그다음에 이글은 이게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이렇게 욕망들고 가장 이렇게 멋진 새이기 때문에 각 리스펙티브 캐테고리에서 디바인 메제스티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가지고 한 것이 사자, 사람, 소, 그다음에 독수리라는 얘기죠. 자, 자, 소는 뭐냐면은 인내, 그다음에 그 끊이지 않은 레버를 이제 묵묵히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캐프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 독수리를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하는 얘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날개 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처럼, 내가 독수리가 말이에요. 새끼들이 나와서 부화가 되면 갖다 먹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새끼가 커지면은 그 절벽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새가 독수리를 자꾸 이렇게 잘 날지 못하는 애를 날 때쯤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밀어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는다고 막 꼭대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밑으로 쭉 가가지고 자기가 다시 이렇게 업고 올라가가지고 막 파닥파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됐다 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새끼들이 날개를 튀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독수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를 이렇게 독수리는 이렇게 모든 그 새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온은 마태복음이고 소는 마가복음이고, 그다음에 사람은 누가복음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독수리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뭐 성경이 정확하게 왜 그러냐고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를 받아나이다 하면서, 자, 자, 계시록 4장은 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만약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24 장로들이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에베소서 2장 6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앉아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보호자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디 있냐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사실은 이 하나님 이 4장에서 공부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블레싱을 하거나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이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이 보호자 옆에 있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장소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막연히 기도를 하고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눈을 딱 감고 여기 수정바다가 보이는구나. 24 장로들이 앉아 있구나. 내성과 번개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보호자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크 멀스를 이렇게 궁유를 표시하는 아, 레인보우가 있으면서 특히 에메랄드 칼라 블루가 나오는구나 하는 이런 거를 상상해 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리얼한 거죠, 리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자, 우리가
계속 지금 Seven Spirit of God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만 유일하게 아,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 중간에는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wisdom and understanding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 counsel과 power가 연결돼 있고, knowledge와 fear of Lord가 연결돼 있는데 내가 이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2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뭐라고 하냐면 the spirit of the Lord가 있고, 2번은 spirit of wisdom과 revelation이 있고, counsel과 might이라는 것은 wonder, miracle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spirit of knowledge, 지식, 그다음에 spirit of fear of Lord 이렇게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느냐? 그걸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이 일곱 개 성령은 하나의 성령이죠. 근데 하나의 성령 안에 이렇게 일곱 개의 영이 각자 하는 일들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 하는 영 각자 하는 일을 좀 서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 5장 6절에 보면 아, 6절 맨 밑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는 걸 슬퍼하지 마라. 내가 올라가면 더 좋은 일이 있다 하면서 성령님이 내려온다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온 세상에 보내졌죠. 보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기서 자리를 박탈당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룰링하고 레이링을 하는데 어, 결국은 성령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은 각 교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재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쪽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시편 115편 16절은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인데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게 뭐예요? 하늘은 여호와가 다스리기로 원래 돼 있지만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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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줬는데 야, 네 잘못했으니까 이거 취소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거를 막 야, 안 했습니다. 이제 무효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곱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찾아서 군림하고 다스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일곱 영을 온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이 세상에 내려온 거죠.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 있는 성령의 이렇게 아홉 가지 은사와는 또 틀린 얘기입니다. 아홉 가지 은사하고 성령의 일곱 가지 이게 펑션은 틀린 겁니다. 은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성령이 주기 때문에 은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this means they must come and go. 그런데 이 Holy Spirit은 일단 오면 안 떠나는 거죠. 안 떠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지식의 Spirit of Wisdom, 지혜의 이게 지금 11장 2절에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짚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11장 2절
봅시다.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 오케이. 지혜의 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날리지하고 지혜는 틀리죠. 날리지는 인포메이션이죠. 지혜라는 것은 할 얘기, 어느 말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때를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순서라든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고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무슨 이렇게 계시를 주시면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계시를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지, 그다음에 이 계시를 밝히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 지혜의 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잠언에 보면 지혜로 집을 짓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방은 집 안에 있는 방들은 난리주로 인해서 차워진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듯이 지혜는 모든 것을 시스테마틱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가장 이렇게 쟁반에 옷그릇이 그러듯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혜도 9가지 은사에 있습니다. 9가지 은사에. 그런데 9가지 지혜의 은사, 그다음에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피릿 오브 위즈덤은 항상 우리한테 어바이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의 이렇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머치하고 이렇게 디스플린 돼 있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은 이렇게 히든 날리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할 수 있는 거, 그냥 훌쩍 지나가지고 찾을 수 없는 미스할 수 있는 것에서 진귀한 보물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지혜의 은사지요. 은사. 자, 그러면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성령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이렇게 위험할 때뿐만 아니라 에브리데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잘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레비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지혜의 은사 옆에 뭐가 있냐면 Spirit of Understanding 이게 뭐냐면 총명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 총명이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가끔 가다가 우리 총명의 신은 우리에게 비전이라든가 드림이라든가 무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자, 이것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성격과 직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농부가 해석할 수 있고 목수가 해석할 수 있고 목사님이 해석할 수 있고 다 똑같은 두림을 가져도 해석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니크한 프로페릭 필터라고 그래요. 필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프로페릭 필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나의 퍼스널리티와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나오는 프로페릭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스피릿 오브 레벨을 통해서 받는 거죠. 이게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총명의 신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왜 꿈이라든가 이렇게 이미진이라든가 비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 내가 왜 아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인지상으로 이렇게 내 직관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의 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명의 신과 지혜의 신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카운슬,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 재능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그런데 마이시라는 얘기가 파워예요, 파워. 모략, 카운슬, 파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갑니다. 이게 이제 일곱 가지 이렇게 홀리 스피릿 안에 일곱 가지 펑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홀리 스피릿이 일곱 개 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일곱 개 영이 아니라 일곱 개 하는 분야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령 안에서. 자, 이게 지금 모략이라는 것을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한테 이게 카운슬,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게요. 이게 성령이 이게 카운슬, 이제 신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순종할 때 마이트는 파워라는 얘기예요. 파워. 여기를 보면은 재능의 신이라고 하는데 재능은 파워예요. 그러면 그것만 순종하면 파워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여호수아 6장 2절 7절에 여리고성을 7번 돌아가지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가지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6번 돌고 7번 돌고 말하지 말고 돌고 저는 모르는데 그것이 스피릿 오브 카운슬로 그걸 알았을 때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7번씩, 하루에 한 번씩 걷고, 7번째는 7번 걷고, 그래서 소리 진다고 저 엄청난 성벽이 무너지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모략의 신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파워가 마이시 나와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슬 오브 스피릿이 왔을 때 우리가 쇼업하고 트러스트만 하면 나머지는 재능의 신, 파워 오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이제 아주 좋은 얘기인데,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버지가 하는 거 보여주시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하루의 일과를 스피릿 오브 카운슬을 받아가지고 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잔 5장 19절 21절에 있는데요. 잔 5장 19절 21절은 뭐라고 써 있냐? 봅시다.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스피릿 오브 카운슬이에요. 더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스피릿 오브 카운슬을 보고 하루 일과를 하신 거예요. 자, 아,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재능의 신이라는 것은 미러컬, 사인 앤 원더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아,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고 그다음에 스피릿 오브 날리지 앤 피어 오브 로드 이게 뭐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는데 자, 여러분, 지식의 신도 있지만, 지식의 워드 오브 날리지의 기프트도 있습니다. 워드 오브 날리지 기프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 예수에 대해서 왕창 믿지요. 그것이 월드 오브 날리지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피릿 오브 날리지, 기프트가 아니고 스피릿 오브 날리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스피릿 오브 날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직접 볼 수 있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피릿 오브 날리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안다는 거죠. 성령으로 안다. 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스피릿 오브 날리지를 그로워하려고 그러는데 스피릿 오브 날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걸 당연히 하겠죠. 그럴 때는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항상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스피릿 오브 날리지가 계속 증진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이거 스피릿 오브 날리지는 이게 항상 있고 이게 이런 거기 때문에 뭐가 견제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옆에서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없으면 자기가 그냥 멋대로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카풀하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서로 체크 앤 밸런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 같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같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같이 있는 겁니다.